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도 죽은 것 같이 잠들어 있던 우리들을 깨우시고 이제 움직이는 새 사람이 되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은혜 허락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하이 네페시 하야, 주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풍성한 새벽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생기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열고 살아계신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과연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늘 되짚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장례를 집례하는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들이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아주 은밀한 것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한 자만 보여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무심코 한마디 던지는 그 말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 또 가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90% 이상 되는 것이라서 오늘은 장례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2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찬송은 부르지 않더라도 말씀은 선포해야 되겠다. 어제까지는 당황스러운 유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로 말씀을 전했지만은 오늘은 차원이 다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담대하게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밤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굽니까? 율법 선생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의미로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율법 선생이여. 자기도 율법 선생이니까 예수님도 율법 선생 정도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선생 정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단어적으로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이죠.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뚱땅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3절입니다. 애우기도 쉽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니고데모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 학자인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진실히 따르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담대하게 잊히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희미한 것입니다. 이런 희미한 믿음을 갖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쪽을 못 씁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뭔가 마음 가운데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그 입에 하나님께서 생기 대신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셨으므로 옛날처럼 말씀을 전하다가 돌 맞더라도 그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치를 보고 지금 누가 돌을 들어서 설교하는 목사를 칩니까? 다른 것으로 치는 것이죠.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는 엉뚱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들의 귀가 열려서 그걸 듣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조롱 섞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거듭남이 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몇 마디 말씀을 던지더라도 구원 받을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세상으로 인하여서 찌들은 떡칠되어진 그런 삶을 삽니까? 귀가 닫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에 막혀 있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재미, 자랑거리 이런 모든 것들을 파낼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파내려고 하는 목사의 말을 누가 듣겠냐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당신은 어떻게 이 시대를 알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귀를 막습니다. 이것이 돌을 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목사가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면은 저의 말은 공허해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저의 모습을 아주 신기할 정도로 대면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서울에서, 분당에서, 미국에서, 미국은 없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여기 안 들어와요. 지금 시차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냐고. 그런데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면은 제가 어떻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권사님 저를 똑바로 쳐다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며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증거되더라도 당연히 전파를 타고 제 목소리는 들리겠으나 시차가 있는 것인데 당장 말이 떨어지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차가 있는 것인데 여의도에서요 내지는 종합운동장에서 그럼 집회할 때 여기서 말하는 소리가 저기 뒤에서는 한참 있다 들립니다. 한 공간 안에서도요. 근데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지금은 참 빠르게 나갑니다. 지금은 몇 초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터넷이 느릴 때는 한 1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경험했지만은 여기 다 꺼놓고 집 중간에 갔는데 그 중간에서 계속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음악이 들려주고 있고 그런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함께 있다라고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그 말씀에 아멘 하지 않으면은 설교자는 허공을 향하여서 설교할 수밖에 없고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자꾸 사명감을 가지고 주시를 하라고 자꾸 체근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피곤한 거 제가 다 알잖아요. 근데 마침 또 뒤에 새로운 분이 한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제가 설교를 해야 힘이 나지. 어제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신기하게 한 두세 사람 함께 찬양 부를 것이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런데 두세 사람도 아멘이지만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힘과 용기가 더 생기지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선포했고 다 축복했고 이제 두 번의 시간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선포하지 않고 기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새벽부터 올라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자. 죽기 살기로 오르는 복음만 전하자. 쓸데없는 인간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심장을 찢는 그런 말씀이 되어 그들의 허물을 다 벗겨내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전하지. 다시 그 사람들 저하고 대면하여 뭐 볼 일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닌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 뭐 다음에 보아야지 그것도 민망함을 감추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 텐데 그러지도 않는 사람들 담대하게 교회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버리면 되죠. 어느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쫓아내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므로 오늘 이 새벽 시간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고 기분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예배를 뭐 가서 함께 못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 마음은 여러분의 자유이고 여기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여기 계신 이분들이 안 계시면은 제가 설교할 힘이 나겠나고요. 권사님은 책임을 지시고 권사님 구원받은 자니까 책임을 지시고 이 목사로 하여금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덩달아 권사님 은혜 받을 때, 저 뒤에 분이 은혜 받을 때, 여기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 것이지 이 목사가 힘이 들어가지고 등에서 땀을 흘리고 막 짜내는 그런 것이야 되겠습니까? 목사도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가 되요. 오늘 니고데모가 딱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밤에 찾아온 이 밤의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영으로 주어지는 이 말씀을 육으로 받아버리는 이 니고데모요. 이게 율법학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어서 거듭난 자만 깨닫고 그 영이 살아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여러분들 춤을 추고 계시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육의 사람인 것이고 오늘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요. 오늘 장례에
그 대상자인 그분도 거듭나서 신앙생활에 있고 이제 영원히 거듭나는 그 과정으로 이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의 뱀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에 달린 그 구리뱀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렇게 주님은 구리뱀처럼의 삶을 사시다가 뱀되어 땅에서 나오는 것만을 세상 최고의 것으로 챙겨가지고 그것을 힘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죄 때문임을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주님은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유대인인 니고데모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하늘의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아무리 많이 갖다 주어도 잠시 그걸로 희락을 누릴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을 알기에 잠시 즐기고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고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라고요. 이런 진실, 이런 진리 앞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다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어진 자는 또 다른 이후에도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구나. 왜 그것만 믿냐고요. 내가 죽었다가 살 수 있다는 이 사실도 확실하게 믿고 죽음의 정상들이 찾아오면은 그거 이겨내셔야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마지막 다 죽잖아요.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은 죽음의 정상들이니까 마지막에 그 정상들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냐고요. 마지막에 오늘 제 육신의 형제요 형님이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아론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러면 제가 이 집례를 하면서 신격화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신격화. 이것이 세상 사람들, 세상 왕들은 실제적으로 신격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있지요. 사람이 죽게 되면요. 이 육신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는데요. 그 몸이 신격화된 몸입니다. 그래서 참신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교제하는 것은 잠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격이 다른 그런 걸로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이것을 저는 감히 신격화된 신분이 다른, 격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합니다. 아기가 죽어도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신이라고 형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리네. 제가 우리 아버지 길 때마다 그거 써서 형고 부군 신이 아이고 신이네 신 그게 신이라고요. 이치가 신이란 말입니다. 그 상가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달지만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거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위패인데 위패 그게 거기다 전부 절하는 거예요. 신 됐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격이 변하는 이런 존재가 죽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육을 입고 있지만은 격이 변화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과 차별된 삶을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지지만은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이는 그 사람을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거듭나지 못하는 이 육신의 자녀를 나의 자녀라고 그럽니까? 그럼 주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육신을 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려고 그러면 이 비밀들이 좀씩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목사가 교회 권위를 가지고 또 한 번 선포할 것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 뒷분이 그 경험을 한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줬다고요? 아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제 기도 부탁해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기적을 한번 베풀리라 라고 온몸에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저에게도 좀 그런 기적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야 박 목사야 너는 내가 맨날 기적 보여주잖아.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러면 네가 그 격이 다르지. 그러면은 내가 너를 붙잡고 데리고 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 가끔은요 좀 필요해요. 그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바로 출발할 것입니다. 가서 오늘 이제 발인 예배 드리고 오늘 떠날 것이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제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우는 것이 만만치 않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시선은 목사의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인 그분들의 이름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던 생명들이, 예비되었던 생명들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깨우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